어, 사무엘 하는 이제 뭐냐면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 그렇죠. 다윗인데 다윗의 등장은 사울이 죽은 후,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한은 다윗이 하나님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 자체가 사울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다윗이 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자기가 등극해서 왕으로 다스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게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뭐 환경이 나쁘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내가 뭐 신앙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이런 거는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은 원래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 주적이 죽었잖아요. 자기를 제일 괴롭힌, 자기 최고 문제가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합니까? 애도합니까? 너무 애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입장을 보면은 잘 됐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전쟁에 나가서 이방인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거에 대해서 막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심지어 이거를 전하는 자까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다시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 다윗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 있는데 아브넬이 이제 세력이 강해지니까 사울이 죽고 사울의 부하죠. 부하 아브넬 그냥 2인자죠. 그러니까 2인자가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세력이 약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는가 하면은 자기 선왕의 첩을 자기가 막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죽을 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날 일이 왔다 이거죠. 이거 상태를 보면 아직은 끝나겠다. 우리도 보면은 상태를 보면 아직은 끝이 가깝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넬이 이제 아브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이제 다윗이 세력을 세워나가죠. 세워나갈 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한테 와서 이스라엘 유다 다윗한테 왔다가 돌아가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군중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다윗이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 아까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진실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은 것을 다윗이 아주 애통해하는 거예요. 장수고 대단한 인물이 죽었다. 비록 적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인품을 계속 다윗에 대해서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적이든 우리 아군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심지어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오른팔 아브넬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내가 그를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 마지막 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수를 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이어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 있으면은 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야. 사람도 정리하고 환경도 정리하고 오늘 이거 다윗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이스보셋도 필요 없고 아브넬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이 아브넬은 억울하게 죽잖아, 그죠? 이것을 다윗이 아주 애통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스스로 그렇게 죽는데 오늘 제가 이거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여지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의 아내가 엄청 많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봤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죠, 미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핫깃의 아들 누굽니까? 아히노암의 아들, 핫깃의 아들, 미가엘 아들, 바세바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때는 모계 사회니까 여자 중심으로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미갈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노임은 암논, 우리가 암논 알죠? 암논을 아히노임의 아들이 암논이에요. 지금 다윗의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것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 알죠? 아비가일이 이거 길르압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니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아가라는 또 아내가 있는데 여기가 압살롬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말 또 압살롬의 동생 딸이 하나 있었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우리 알죠? 아도니아 또 반역했죠. 또 아비달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스바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에글라 이드르암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이 바세바에서 아들이 많더라고요. 바세바에서 시므의 삼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없는 여인들 앞에서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아비야 이래 쭉 있는데 이들이 몇 명인가 하면은 9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들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9, 10, 13, 15, 17, 20, 17, 19, 20명 19명 아주 엄청나게 다윗이 그런데 여인들이 아내가 몇 명이었나? 아내가 미갈, 아히노임, 아비가일, 마가, 핫깃, 아비달, 에그라, 바세바 또 외에 몇 명인지 모르는 게 여기 정확하게 이름 나온 명만 해도 8명이에요. 그래 다윗이 아내가 많았다는 거 요번에 제가 정리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의 이제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는 다윗이 즉위하는데 다윗은 30세에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을 다스리는데
이는 그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 왕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무슨 전쟁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서 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쳐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도 또 전쟁을 시작해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뽕나무 돌아서서 뽕나무 숲의 맞은편에서 그들이 기습할 건데 전쟁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뽕나무 밑에 딱 숨어 있다가 그 뽕나무 밑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장수가 전쟁을 하는데 공격 아니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뽕나무 숲을 뒤에 숨어가 있는데 뽕나무 숲에 그 적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격해라 할 때 공격해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누가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왔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볼 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 다 그래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녀서 그럼 바로 일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은 지금 너희가 일을 하면 판판이 죽는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나게 그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하러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부어질 때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 설교가 어땠나 하면은 요엘을 써라 구약을 가져와서 설교를 쫙 했어요. 그 성령을 받고 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빨리 나가 급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일을 할 때.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능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뽕나무 숲풀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주권을 누구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게 있는.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이 다윗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했는 건데 이제 다윗이 하나의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법궤 운반할 때 이거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윗이 막 너무너무 이거 좋지 않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요 잘못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사에게 분한 거예요. 왜 우사에게 분했냐면은 우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 너무 잘 아는 거죠. 법에 있으니까 레위기에 있으니까 법궤는 언제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새 수레에 넣어가지고 새 수레에 올려서 이걸 운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뛰니까 소가 이렇게 뛰니까 수레가 넘어지려니까 급한 마음에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법궤가 넘어질라 하는데 그러면 법궤를 잡아야지 그러면 가만 놔둬도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법궤가 넘어질라 해서 잡은 것 때문에 우사를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아서 우사를 죽인 거예요. 이들은 왜 새수레에 실었는지 그건 알지 못해. 여기 성경에 안 써놨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뭐 어떤 수레도 그냥 새수레에 했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최고 좋은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이 생각해서 최고의 것으로 법궤를 운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새수레에 실었다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최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사가 법궤를 잡음으로 하나님이 찢어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아주 우사에게 분했다 이거예요. 우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 했다. 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뭐냐면은 우사를 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마땅하다 이거를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항상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궁에 다윗이 편안하게 살 때가 있었는 거예요. 이 편안할 때 문제가 생기죠.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영토가 이제 어떻게 편안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윗은 문제가 있으면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야 내가 누구기에 내 집이 어떠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며 영원히 이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집안에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을 알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또 다윗이 다윗의 어떤 모습이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과 동맹을 했을 때 기브온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이 누굽니까? 요나단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은 그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적이지만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다윗됨이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언약을 기억해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요나단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근데 뭐 안 지킨다 해서 누가 뭐 이렇게 말할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이거를 뭐라 하나, 신실한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바는 다윗의 그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가녀 시바가 나중에 이제 아주, 우리가 이제 이 인물들을 쭉 보면은 무비보셋의 그 하인 그 시바가 잘했지만 결국은 탐심,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지만 그게 다 드러나서 결국은 다 뺏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보면은 10장, 11장 이렇게 10장 오기 전에도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하는데 정복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이기고 이렇게 계속, 특별히 암몬을 정복했다. 이 말은 10장의 암몬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큰 적을 정복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한 거죠.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고. 그럴 때에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복하고 잘 될 때, 다윗이 11장 1절, 그가 다윗이 이제 정복하고 왕들이 다 그 왕궁에 돌아왔다가 다시 왕들이 출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전쟁 중인데 이 전쟁에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에 다윗이 뭐를 합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출전하지 않고, 그러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가 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 저녁 때에 다윗이 나와서 왕궁을 거느죠. 그러는데 보이는 것이 뭐 보입니까?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아무리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그걸 딱 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전할 때 출전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출전을 안 하니까 누가 보이는가 하면은 전쟁의 부하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냥 보이면 지나가면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아보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순서가 지금도 공식이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언제 옵니까? 자기 일을, 자기 사명,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요거를 틈이라 하는 거예요. 이 틈이 오는 거예요. 예, 틈이 올 때 유혹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비켜가면 되는데 유혹을 붙들면 안 돼요. 붙드는 게 뭡니까?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고 이제 붙들어가 뭡니까?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붙들면은 이거는 못 놓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이래 붙들어서 어떤 일을 행하면은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려고 죄를 지으면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요 사건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일단
죄 문제가 있으면 이 죄는 덮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죄는 회개해야 되지. 이 죄를 덮으려면 또 죄를, 더 큰 죄를, 아니 요만한 죄가 있으면 요거 덮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보다는 최소한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걸 덮으려면 이거보다는 최소한 더 커야 돼. 덮으면 자꾸 커져요. 그 회개해 보면, 이걸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죠. 회개하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악한 거는 안 되죠. 악한 게 어떻게 돼요? 그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집에 가서 잤으면 이때 당시에 보면은 요때 지금 상황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그리고 다윗은 이게 죄가 안 돼요. 법이 없어요. 왕이 법이에요. 지금 요즘 저 북한에처럼 왕이 법이라니까.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헌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자, 저 사람은 내 아내야 이러면 내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춘향이처럼 거절합니다 이러면 죽으면 조선시대도 죽었는데 이때는 뭐 더 하죠.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익혔다 이러면 바로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엎드렸어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아한테 잘못했잖아요. 그죠? 우리아한테 너무 잘못했고 바세바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형상 알죠? 창세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비평하고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하는 건 더한 거죠. 이런 의미가 아까 내가 우리 집사님 잘 깨닫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세바한테 했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의 행동은 바세바하고 우리아에게 했는 소행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9절, 12장 9절. 근데 네가 어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요? 업신여겼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대. 다윗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악한 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다. 아내로 삼았다. 업신여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무거우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12절 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네가 네의 그 모든 행위를 드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용서를 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했지만 뭐요?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는 의인으로 살면 되는데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면은 어떤 일이가 원수가 비방할 수 있는 거리를 준 거예요. 그럼 사실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율법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또 죄 가운데 있으면은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또 여기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밤새워 좀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니까 이 다윗이 이제 막 부하들이 그냥 밥을 먹고 해락해도 위로를 받지 않더니 이제는 그 아들이 죽으니까 씻고 밥을 먹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하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본다 이거죠. 그 구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밤새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어땠습니까?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른 거죠. 어제 누가 그게 무슨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 어머니 공무원 시험 쳤죠? 공무원 시험 발표 났는데 공무원 시험 어떤 권사님인데 아들이 공무원 시험 떨어져 가지고 막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 막 거의 뭐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 참 예. 우리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이런 사건을 일어난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암논 사건이 일어나죠. 암논이 그 누이를 사촌 누이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형제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의 강팍함으로 이거를 그 강간으로 막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 짓도록 허락했나? 보응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응이 있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집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은 네 집에 칼이 멈추지 않겠다. 이 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암논이 이 사건이 있었죠. 아들들이 계속 반역하죠. 심지어 뭐 아들이 반역해서 막 아버지가 다윗이 막 도망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암논을 죽이고 이런 사건으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우리가 또 요압을 좀 봐야 됩니다. 요압은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사람. 아까 요압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에게 엄청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보라색 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어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자기 이익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요압의 주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런데 요압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로우면은 배반하고 자기가 싫으면은 또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해도 자기는 옳은 거야. 항상. 그런데 이 사람은, 요압은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이치적으로 맞지요. 맞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론은 다 맞는데 그게 이제 이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치적으로 맞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익은, 이거는 사욕이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욕이 강한. 그럼 사욕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쉽게 배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배반했죠, 압살롬. 그런데 그 주군 앞에서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여요. 근데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이지만 쉽게 배반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이런 인물이 요압이다. 그래서 이 요압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반도 쉽게 하고 죽이는 것도 쉽게 죽이고, 또 그 인물이 귀한 인물인지 천한 인물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 이익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친구 아브넬도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 아끼는 아들, 아무도 손 못 대는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부탁을 했잖아요. 이 압살롬을 죄는 지었지만 긍휼히 여겨달라. 그랬는데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압살롬도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반역하죠. 그 왜 반역하냐? 15장 아버지를 반역하는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만다. 또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배반하는 거 왜?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마음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백성들을 압살롬 자기한테 오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걸 딱 보면은,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자요. 전쟁에는 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정보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쟁을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압살롬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법궤를 막 가지고 가니까 영원히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 아들을 아끼는 거죠. 아들하고 전쟁하고 싸워보면은 그 죽잖아요. 그래서 잠깐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이제 그 사태를 보게 하기 위해서 후세를 남겨놓자는 거죠. 그러고 법궤는 가지고 들어가라. 그리고 후궁들도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부하들, 충성스러운 부하들 앞에 얼마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걸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죠. 그런데 기회를 줘서. 그런데 거기에 아도니엘이 아주 아히도벨이 아주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붙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거야.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이 들어보면은요 정말 전략가야. 이렇게 막 다른 거 뭐 손해 끼칠 거 없다. 그냥 왕만 딱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이 피곤해 할 때 딱 기회를 타서 왕만 내가 딱 처리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럼 뭐 아히도벨의 이 전략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로 아히도벨의 전략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후세의 그 전략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자기가 이거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보면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자기가 모든 수모를 다 겪잖아요. 시므이가 와가 막 저주하고 할 때도 그 마땅하다. 아들도 배반하는데 저 시므이가 원수가 와서 그 비방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내게 온 모든 상황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모든 상황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를 하는가 하면은 아들까지도 압살롬까지도 죽이지 마라. 그런데 요압이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슬퍼하니까 요압의 이야기가 얼마나 매몰찬가 하면은 그러면은 말은 맞죠. 그러면 왕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뭡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예. 진정한 충신은 아니다 이거죠. 압살롬이 다윗을 그걸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압살롬은 다윗의 용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세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진정한 충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을 조심해라. 근데 죽여라. 결국은 죽여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반란합니까? 세바 반란이 있습니다. 세바가 이 세바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그래서 이 그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 집안이죠. 이 남은 이 또 막 작은 불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다 물리치게 해줬다. 그 이야기를 뒤에 가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21장에 가보면은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근이 들면은 다윗이 항상 하는 게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기브온 사람 때문이다. 이 기브온이 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동맹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들 기브온에게 그 5 연합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그 대신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전쟁해줬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보니까 사울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3년 기근이 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했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한 거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이면 안 되죠. 동맹했는 자들이 그들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을 7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명이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 그런데 요나단과 뭐였습니까? 그 언약을 했잖아, 그죠? 그래 언약했는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 무비스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빼고 사울의 아들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다 7명을 줘서
이들이 목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22장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또 누구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거죠. 이날에 다윗이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거 아주 유명한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다윗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시편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되면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냅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내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어떤 인생이 끝나서 기억해내는 게 아니고 날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자꾸 확인하는 만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사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다윗이 피할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가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시라.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생을 쭉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서 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그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수월에 있을 때든지 환난 중에든지 창수가 있든지 원수가 있을 때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또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왜 건지셨느냐? 하나님이 왜 건지셨나? 그 원수들은 다윗 자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러면은 내 원수가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왜 안 돕겠습니까? 원수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됐다. 언제? 나의 재앙의 날, 내가 재앙이 올 때 인생 가운데 이럴 수 있죠. 그때 누구?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 의지. 그리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자꾸 이렇게 모든 상황마다 구원해 주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를 알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주의 손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주의 손이 깨끗한 자를 도우시고 그 깨끗한 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고 갚으시고 한다 이거요. 근데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했대요? 22장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여호와를 도를 지키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어떻게 했느냐?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더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부터 달리며, 그러니까 적진으로 달려갈 때도 뭐가 있다는 거,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있기 때문에 적진으로 그냥 달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내가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면은 31절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대요? 방패가 되시니. 이 방패는 완전한 방패예요. 완벽한 방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나의 발로 사슴의 발 같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운다. 사슴발은 언제나 이게 언덕이 이렇게 청석 위에 높은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놓으면 저기 있는지 없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했다. 36절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누구에게 줬어요?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러면 주의 온유함이 자기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을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 발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계속 제가 읽는 걸 보면은 하셨다, 하시고 하셨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리고 능히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한다는 거죠. 적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께서 41절 주께서 내 원수들을 등을 보게 했다 이거예요. 원수들이 마주 오는 게 아니고 등을 보면 내게서 도망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위대해가 원수들이 도망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도망가게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44절에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게 하셨다. 또 누가 했다? 하나님이다. 다 지금 2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 시를 썼는데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장에도 마찬가지 쭉 이야기하고 24장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 여기 보면은 24장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진노했다. 이 말은 다시 진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진노하고 또 진노하고 또 진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진노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윗을 격동시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쓰죠. 하나님은 마귀를 씁니다. 악을 씁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에게 격동해서 충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막
그 인구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에도 가보면 여기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가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러거든요.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했다. 그러면은 앞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압살롬 반역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고 또 세바 사건이 있었죠. 앞에 세바 반역 사건,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울이 기브온의 동맹한 자를 죽인 것 가지고도 3년 기근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반역하는데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충동을 시켜서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러는가 하면 나도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세력을 좀, 내가 이때까지 전쟁은 잘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앞에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내가 힘이 어느 정도, 전쟁에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내 힘도 있다,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면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걸 하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마귀의 충동을 받음으로, 충동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죠. 다윗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압이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막 요압이 충성스럽게 그 충언을 해도 다윗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이미 충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들어왔으면 이미 내 마음에 벌써 들어왔으면 이게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이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하면은 너무너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동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면 회개하는 게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엎드렸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악을 내가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집만, 나와, 정말 제발 내가 원하니 나와 내 집만 좀 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이 전염병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우리 코로나 전염병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제안해가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세상은 핍박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받아들이냐, 이거 대항을 해야지.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 문 열어도 인원수를 제한해서 예배드리라 하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안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거는 부당하다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일어나고 뭉쳐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음되는데.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지낼 때 전염병이 그쳐진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 정리를 하면은 다윗과 사울을 보게 되죠.
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거 신중심입니다. 신본주의. 여기는 사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보는 게 이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에요.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사울은 망했습니다. 그죠? 뭐 때문이냐? 요 차이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냐?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교회는 서게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서는 교회는 심각합니다. 심각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인의 삶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신약에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입에 말하는 게 늘 세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모든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하면 안 되죠. 모든 기도가 세상을 원하는 기도. 아들이 합격 안 되면 죽는다 하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주를 위해 기뻐하고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뭐를 하든지 우리의 상표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게 다윗이 그렇게 할 때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겠나 안 하겠나 이렇게 중심이 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 인물이 다윗이다. 우리가 다윗을 이래 해봤잖아요. 그래 보니까 와 다윗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냐?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면 돼요. 늘 예수. 무엇을 하든지 예수 바라보면. 우리가 요즘 컴퓨터에 보면은 뭐 해가지고 쫙쫙쫙 적어놓고 클릭하면 되죠. 이 클릭이야. 항상 우리는 예수를 클릭해야 돼. 그러면 뭐 착착 화면이 뜨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클릭.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 사울 이게 아주 명확하게 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에서 사울에 대한 우리가 봤죠. 지금 사무엘 하는 다윗. 그 다음에 열왕기상 들어가는데 열왕기상 여기 보면은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징이 초록색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 왕만 몇 사람 안 되니까 요 사람은 초록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검정이에요. 이거 검정과 초록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착했는데 착해도 관계없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검정 왕이야. 색깔이. 예, 제가 불러드릴게요. 참 열왕기상에 솔로몬은 진짜 검정해야 되겠죠. 근데 솔로몬 초록이요. 왜 그러냐? 아가서와 저기 뭐고 전도서를 보면은 회개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 초록, 르호보암 뭐 전부 다 검정입니다. 솔로몬 초록. 솔로몬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초록 왕이 없어요. 예? 히스기야가 있고 아사 왕이 초록. 요시야는 초록 해주고 싶죠. 요시야가 뒤에 보면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사밧
요사밧은 열왕기 하네. 요사밧 또 누가 있습니까? 요사밧 요시야는 아니고 요아스는 검정입니다. 요시야는 초록이죠.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제가 헷갈렸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초록이고, 히스기야 다음에 또 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요시야가 초록입니다. 예. 그달랴가 마지막 왕, 이제 열왕기 하. 예. 한 5명 되죠. 6명이에요. 예. 이렇게 정말 초록왕이 적습니다. 열왕기 상하 같이 할까요? 따로 할까요? 상하 25장. 그럼 뭐 열왕기 상하 22장 따로 할까요? 자세히 읽어야 되니까. 45장 상하 하면 되겠네요. 열왕기 상하 45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대화자들이 많아서 상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다음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